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죠. 아마도 야곱은 속았다는 생각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게 늘어난 7년이라는 이 기간 때문에 레아가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오하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사람은 다름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레아였으니까요. 그런 레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살핀 것은 아버지도 남편도 또 여동생도 또 다른 가족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의무적으로 그녀에게 들어갈 때마다 임신하게 하셨고 그렇게 르우벤, 시므론, 레위,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향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 기대는 셋째인 레이를 낳을 때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넷째인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픔을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다를 낳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 남편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기를 포기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는 법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태어난 4명의 아들을 키우며 느끼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유다가 태어난 다음에는 야곱은 더 이상 레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임신이 중단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는 라헬의 질투와 바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레아만 자꾸 아들을 낳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아들은 곧 여인의 위치와 지위를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언니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죠. 게다가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를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서열도 동생인 라헬이 더 높았을 겁니다. 집안 사람들도 레아를 더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이 있다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라헬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랑, 집안에서의 서열 전부 의미 없다는 거죠. 레아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야곱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데 그쯤 되면 야곱도 답답하고 또 성도 날만합니다. 자신이 레아에게 들어간 건 손에 꼽을 겁니다. 아마도 4번이 전부였을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레아는 임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레아는 매일 밤 같이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꾸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답답하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표현만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야곱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말을 야곱이 하는 이유는 레아 때문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라헬이 자신이 임신하게 하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면 진작 되게 했지.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할 수 있냐. 그런데 안 생기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지. 내가 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야곱한테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로 맞은 라헬과 레아를 이 두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 아닙니까?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하게 된 걸까요? 라반이 속여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성취가 라반의 집에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할 수 없는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한 것이었죠. 기가 막히게 정확한 곳에 도착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라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 두고 왔거든요.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베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자기가 잘나서 거기 도착한 거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반을 탓하든지 왜 속아서 결혼한 건 마찬가지인 레아를 괴롭게 합니까? 이건 전부 야곱의 죄고 야곱의 잘못이고 야곱의 실수입니다. 그 결과로 레아의 괴로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기 위해 레아의 태를 여신 거죠.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라헬과 동등하게 아내로서 사랑해 주었다면 이런 불화는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불화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다 하나님 탓입니까? 죄인들이 되는 핑계가 어찌 다 그렇게 일관되는지 다 이런 식입니다.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탓이랍니다. 결국 이런 야곱은 그의 자격 없음과 그의 어리석음을, 그의 죄악됨을 보여줄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 아들을 넷이나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다고 괜히 이유 없이 괴롭히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라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결핍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아픔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레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에게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헬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배울 기회도 방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목이 말라야 우물을 찾고 배가 고파야 식당을 찾는 것처럼 사람은 뭔가 결핍이 있고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찾아서 결핍이 해결되면 또 금방 다른 길로 가죠. 그러면 또 결핍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된 결핍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결핍이 해결됐다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되었던 결핍이었으니 하나님을 떠나니 다시 결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 여정은 결핍과 해소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그런 결핍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고 집안에서도 서열도 언니인 레아보다 높고 아무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라헬에게도 결핍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식이 없습니다. 결핍이죠. 그러면 그 결핍은 뭐겠습니까? 라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울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면 그건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레아처럼 그녀 또한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레아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4번이나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레아가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레아를 라헬 곁에 두사 라헬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말을 통해서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그 결핍에 대해 레아에 대한 질투로 반응했고 남편에게 하는 바가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비라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라도 체면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야곱이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한다고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손자답습니다. 야곱이 이 행동은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더 큰 불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라헬은 비라를 통해 아들을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런 라헬의 괴로움은 요셉을 낳은 후에야 해소돼요. 아무 소용없는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5절입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라헬이 비라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단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재판, 심판을 의미하는 단이라는 이름을 지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라헬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다툼, 경쟁이라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긴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다른 결핍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라헬이 다 가졌고 언니인 레아는 아무것도 없고 아들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에 관해서도 자기가 언니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왜 레아를 이기고 싶었을까요? 다 가졌지만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데도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한가요? 빼앗길까 봐 그래요.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한테 모두 빼앗기게 될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이 라헬로 하여금 아들을 낳는 것을 언니와의 경쟁으로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의 결핍이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준 겁니다. 하지만 레아는 반대였죠. 야곱이 원했던 게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늘 불안했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결핍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를 도우셨고 그 결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라헬에게 찾아온 결핍, 그로 인한 불안도 하나님을 알고 배울 기회였을 거예요. 하지만 라헬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언니를 이기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방법의 한계인 겁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런 모습은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으니 이런 야곱과 라헬인데도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이삭이 그를 보내며 했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훗날 이삭이 야곱의 아들들을 12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며 자신은 어리석었고 하나님만이 오르셨다는 걸 배우게 될 테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결핍과 불안이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